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교도하시면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북쪽, 맨 북쪽에 보면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이때 이제 새롭게 크게 세워진 그런 도시인데요. 이곳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가면 뭐가 있냐면 크다란 신전이 있어요. 크다란 신전. 그러니까 판이라는 신이에요. 신의 이름이 판이에요. 판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성지순례 가잖아요. 가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사람들이 가거든요. 가면 거기에 옛날에 있었던 이 신전의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가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자기들 성지순례하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보라고 옛날에 이 판 신전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앞에 이제 크게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우리가 보기에 이게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돌산에다가 저렇게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걸 그냥 그림으로만 보더라도 되게 웅장하고 거대하고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냈을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 판 신전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저기 가면 로마 황제에게도 제사를 지내고 이 제우스에게도 제사를 지내고 판이라는 신에게도 제사를 지내고 많은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여기를 가셨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셨는데 이곳에서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번역을 해놓는데, 그런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인자라는 단어가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올 때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던 것은 유대인들 어떤 그런 문화에서 메시아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인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올 때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근데 사람들은 나를 메시아로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를 좀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세례요한이라고 얘기했을까? 이미 세례요한은 이때 죽었어요. 예수님하고 같은 동시대에 사실 6개월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한참 먼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금 부활한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하고 세례요한은 저는 다른 사람이지만 세례요한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아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슈퍼스타였거든요. 그래서 그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금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이해했고, 또 예수님은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엘리야와 같이 많은 기적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눈물을 막 흘렸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것처럼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가? 많은 구약시대 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얘기하는 세례요한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예레미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여주고 엄청나게 대단한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사실 본질은 이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에 제자들한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씩씩하게 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 때 와가지고는 헬라어로 메시아는 이스라엘 말이잖아요. 유대인 말이 헬라어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데 사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오셨을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온 세계에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고 크고 강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그러한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말로 번역하게 되면 구원자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런 의미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병문행제가 저한테 예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 질문을 했었어요. 사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또 누구신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은 분이지 다른 분이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 계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던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또 나중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하나라는 개념이 한 분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한 분으로 동등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서의 표현은 사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가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 분이신 거죠. 근데 그 세 분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의미는 공동체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의미 이해가 되어지시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로 모인 하나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잖아요. 그런 공동체의 의미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 분 하나님이 공동체적인 의미로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셨는가? 그분들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랑의 하나의 공동체를 사람들이 한 분으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삼위일체를 잘못 오해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세 분이 동등한 어떤 위치와 동등한 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사실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조물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 세 하나님, 세 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가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사실 이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충격적인 것이고 이거는 이단 사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한마디가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바로 이 제목이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냐? 라고 하면서 저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도 저걸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자녀를 놓으면 사람이잖아요. 개가 새끼를 놓으면 개잖아요. 돼지가 새끼를 놓아도 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였던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이 칭찬은 엄청난 칭찬이었어요. 네가 복이 있다. 조금 전에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과 그 믿음이 바로 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 바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예, 아마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시몬은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는 사실 사람들이 이름을 기본적으로 두 개씩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였고 헬라 문화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식 이름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유대인 이름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몬은 유대인 이름이고 자기 원래 이름 유대인 이름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식 이름을 하나씩 또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조선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시대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우리 또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마태라는 이름은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아니면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예. 그러면 마태의 원래 이름이 뭐죠? 레위 마태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름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몬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고 그리고 이 시몬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면 네가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말이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지식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고 이걸 고백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혈육으로 안 게 아니라 혈육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지식으로 가르쳐줘 가지고 그 지식으로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 지식을 넣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나는 겁니다. 이게 이 선물이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감사한 거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엄청난 말씀. 뭐냐면 여기 보면 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가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하죠. 그런데 성경을 다 안 읽어보시니까 잘 모르시죠, 그죠? 예, 성경 읽어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순서대로 다 읽다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올까요?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처음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모임, 군중, 회중 뭐 이런 그런 의미가 들어있긴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뭔지 잘 모르고 그냥 교회라는 단어를 들었던 거예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복. 근데 이 복이 어디서 왔어요? 바로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좀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좀 어려운 말씀인데 사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개신교하고 또 이렇게 카톨릭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 이제 이 베드로 동상이거든요. 베드로 동상인데 저거 베드로의 동상 보니까 베드로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열쇠 뭉치를 들고 있어요. 열쇠를 들고 있는데 저 열쇠가 뭘까요? 천국 열쇠인 거예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때 이게 사람들이 그 이탈리아 로마 있잖아요. 로마의 그 성지순례를 가요. 가면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그 베드로 성당에 가면 베드로의 무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베드로의 유골도 거기 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카톨릭에서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근데 거기 이제 그 베드로 성당에 이 가면 이제 베드로 동상이 있어요. 동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성지순례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동상 베드로 동상에 발을 이렇게 쓰다듬고 저기를 이렇게 키스를 하면서 뽀뽀를 하면서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카톨릭은 그렇게 가르쳐요. 성당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잘 보여야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천국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우리가 죽어가지고 이제 다른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이제 이해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뭐예요? 여기서 천국이라는 단어, 조금 전에 그 앞에서 봤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했는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올바르게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교회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 그럼 교회 열쇠라는 거잖아요.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죠.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교회 문을 닫아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근데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교황의 권위를 줬어요. 이 말을, 이 성경 구절을 사람에게 준 거예요. 사람에게 적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고, 지금 교황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266대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교황이 266대 교황인데, 이 교황에게 뭐가 있다고요?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조금 전에 베드로 했던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중심으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것을,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뭘 오해하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교회 하면 뭐가 떠올라요? 건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자체를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건물은 예배드리는 장소잖아요.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또 너무 거룩해가지고 예배당을 또 다르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게 되면 또 어떤 오해가 생기는 줄 아세요? 성경을 읽다가 성전을 교회로 착각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은 뭐가 성전이에요? 뭐가? 구약시대 때는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 있었죠. 건물 하나 있었잖아요. 제사 지낼 때 그 건물, 그게 성전이었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불태워가지고 다 폭파시켜가지고 그냥 멸망이 없어요. 지금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러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모여 있잖아요. 이 교회가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 사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모임, 교회가 예배드리는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신앙의 고백이고, 그게 올바른, 우리 이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건데, 근데 이게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면서 성도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건물 생각하고, 건물 가면 그게 또 성전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용어부터 바꿔야 돼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여기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그 용어부터 바꿔야 됩니다.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근데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이게 거룩한가요? 그러면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게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장소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헌금한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 장소를 사용하고 또 이 장소를 꾸미고 여기서 또 예배드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소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의 개념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때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와가지고 예수님을 다 어떻게요? 메시아로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것들을 함부로 지금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그것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준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바로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원래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예전에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내 생각이 세상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럼 생각이 바뀌어지면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겠죠. 우리 그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무엇으로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이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설교를 듣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내 생각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바로 뒤에 구절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시고. 아멘. 갑자기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조금 전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복이 있도다 해놓고 갑자기 베드로가 어떻게요?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하셨던 말씀이 있죠.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이제 제자들한테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을 거야.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이것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안 맞거든요. 안 맞으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있었고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각과 사탄이 주는 생각이 내 안에서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더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로 내 안을, 내 머리를 더, 내 마음을 더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잘못된 생각들을 조금씩 바꾸어가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어떤 생각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아니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었고 하나님 주신 생각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 주신 생각 가운데 특별히 어떤 생각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심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럼 내가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죠. 왜요?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이 자리에서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지 못해도 그냥 이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 이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더 풍성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그 지식이 나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밖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풀려져 가지고 하늘에서도 풀려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묶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바로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 아침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